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렙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사람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리적인 내 몸의 중심을 잘 잡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힘을 유지해서 육체적인 일을 할 때 무리를 주지 않을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신앙의 중심을 잘 잡을 때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중심이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시대에서 가장 그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아합의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할 때도 아주 비참하게 개에게 그 피를 핥아 먹게 하는 시체를 던져줘야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주 비참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요. 오므리 자기 아버지의 죄도 많지만은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세운 10지파를 모아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면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능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오므리나 여로보암이나 아주 국적인 나라를 갖다가 전부 우상에게 물든 것이죠. 왜냐하면 딱 나라를 분립하고 보니까 10지파가 말이죠,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철책을 친 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우상에 물들도록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고 뭐고, 레위지파들은 아마 예루살렘을 못 가니까 거부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흩어져 있는 레위인도 있을 건데,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을 제사장 삼아서 베델과 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서게 해가지고 예배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완전히 망치고 우상에 물들게 하고, 자기 임의대로 절기도 바꾸고 편의적인 예배의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를 무너뜨린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인 것이죠. 그런 여로보암의 죄가 큰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면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라. 아합은 일단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의 딸을, 그러니까 엣바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을, 이세벨을 왕비로 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뭘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국교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들어와서,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비와 풍부의 신이죠. 그런데 비와 바람이 불면서 번개의 신까지 겸하는 겁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리고 그 우상들을, 또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를 짓습니다. 신학교를 짓듯이 바알 신학교, 아세라 신학교. 그래서 육성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번창을 했는데 850명 모을 수 있고, 흩어져 있는 사람 말고 모으는 선지자만 850명이 모인 거예요. 센터를 만들어서 저녁을 바알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만든 역할을 한 것이 아합인 것이죠. 아합은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조차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어요. 기본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나는 언제나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리고 경외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 그의 대표적인 게 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시대에 히엘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에게 저주를 부었어요. 뭐라?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리고 성 건축해서 좀 부동산 매매 좀 해볼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짓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 말씀 응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두렵다. 안 지었어요. 그게 500년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 딱 일어나서 내가 여리고성 지을 거야. 감독자가 딱 돼가 내가 감독할게. 짓다가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나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되게 잘못했다. 말씀이 맞네. 그리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어도 안 바꿉니다. 끝까지 짓습니다. 그게 바로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 모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한 여호와를 부정하고 여호와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그 편만한 대표자로서 보여주는 게 히엘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거 무서워. 나 안 지을래요. 이 막내 아들과 맏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유대적인 수사 기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야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과 끝만 창조하고 중간은 안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집안이 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뭄을 선포하게 합니다. 17장 1절에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사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가뭄 선포 이후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히 중동 지역은 비가 드물기 때문에 이슬이 있어야 합니다. 이슬이 흠뻑 적셔서 채소라든지 나무들도 그걸 흡수해서 사는 거예요, 잎사귀. 그런데 이슬도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다 파괴된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완전 무너지고 붕괴되어서 돈 있는 사람만 그래도 버티고 나머지는 다 시냇가도 다 말라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 저 메마른 땅을 좀 봐봐.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야. 다 말라 비틀어서 나무도 자라고 먹을 게 없어.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게 잘 안 변해요. 참 안 변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또다시 보냅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알과 여호와의 신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갈멜산에 물을 다 부어놓고 누가 여기에 이 나무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지,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850명 내 엘리야로 대결합니다. 아합이 승인을 합니다. 왜 승인했을까요? 우로의 비와 풍우의 신인 것 동시에 번개의 신이요. 이 바알이 번개만 한번 딱 치면 다 타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승낙해 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가서 결전 당일이에요. 오늘 그 결전 당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21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돌이킬 법도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가물어서 우리가 죽을. 그런데 뭐예요? 한마디도 하나님을 따를 거냐 바알을 따를 거냐 물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얼마나 가슴이 탁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러면 돌이킬 만은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뭐였을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들이 무슨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제물을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준다 이거 우리 동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이 신앙인 거예요. 히엘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이 죽건 말건 눈이 말 치켜 떠가지고 내가 힘있고 내가 이 성을 건축하라.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리라.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고집이에요. 그건 바알신을 사랑하고 경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바알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뭘 어쩐다. 기독교인의 가장 무서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욕심과 탐욕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이름을 걸고 직분의 이름을 걸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교인의 이름을 걸쳐두는데 중심이 안 보여요. 신앙은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중심의 교체다. 중심이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신앙인 거죠. 지금 내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 맞는 걸까? 하나님이 맞는 걸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중심을 교체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앉아있으면 그건 중심 교체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왜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도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바알은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종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손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이 편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면 내 필요만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 중심이죠. 또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고 자기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나락신앙이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이 시대의 산물을 이 시대의 산물을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들인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야만 중심이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다 하는데 중심은 자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내 이기와 내 바라는 것에 집중해 있는 것, 중심이 교체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중심에 놓은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위친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나 중심의 사고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연해져 있음을 알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탈한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신앙의 변화는 기본입니다. 신앙은 자꾸 변화돼야 돼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돼요. 신앙의 축복은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사조와 풍조에 이 세상에 휩쓸려 가기 쉽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거기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신앙의 기본조차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조차도 죽어서 나중에는 가뭄이 그렇게 들고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한마디도 대접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고 이미 나락의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